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320페이지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곡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한결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여호수아는 지파장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돼요.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바쁜데. 얼마나 바빠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길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행해라. 그러면은 너와 내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바빠도 분주해도 하나님 백성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는 능력. 제가 어느 분하고 약속을 몇 번을 했어요. 약속을 몇 번을 했는데 그분이 번번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저는 약속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 번 약속한 건 내가 좀 손해봐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분이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생각했죠. 나쁜 사람인가? 왜 약속을 자꾸 어길까?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죠. 그분은 약속할 때는 기분 좋게 했는데 약속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약속도 어떤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약속한 시간에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어도 정말 그 사람과의 약속이 중요하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약하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죽으면 그 약속은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약속이에요. 복음도 약속이고 그냥 이 땅에 행해질 거고 하나님 나라도 행해지는 거예요. 그냥 책이 아니라 듣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메시아가 오신 거 아니에요?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죠. 그럼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그럼 뭐 아담 때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 계신 하나님, 모세 때 계신 하나님,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 또 사도 시대의 하나님, 또 여러분 뭐 초대교회 시대의 하나님, 또 지금의 하나님 다를까요?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할 때 뭐 보증도 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놓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저는 이 출애굽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약 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된 사건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 저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 근처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후에 약속하신 약속이 그 자손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탁상공론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뜻은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이나 논의를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탁상공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면 저도 목회를 안 합니다. 기독교를 안 믿죠. 만약 현실과 내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저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죠. 인생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내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구두수송공유를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미국의 부흥사 무디는 성경을 3가지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그러니까 무디 자신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구두수송공을 하다가 그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에게는 성경이 3가지로 분류가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말씀, 이루어진 말씀.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성경은 하나님이랬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말씀이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탁상공론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였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시대의 여러분 이방 교회들 지금 다 터키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 가면 소아시아 교회 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성지순례들 가잖아요. 이스라엘만 성지순례 가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여러분 거기도 성지순례 터키 쪽으로들 많이 가세요. 왜? 역사니까.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현실에서 내세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현실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떠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내생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복음대로 산 사람은 천국 갔을 거고 복음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갔겠죠. 그건 뭐 1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사주팔자 봐요. 많은 사람들이 집 사기 전에 터가 좋은지 무당 찾아봐요. 이 터 사도 이 집 사도 되는지. 예전에 한 유명한 무당이 인터뷰 중에 한 내용이 화제가 됐었어요. 자기 집 그 한 유명한 무당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에게 오는 손님 중에 아주 유명한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단골들이 많대요. 자기 손님 중에 아주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단골로 오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귀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죠. 그러나 귀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요. 귀신도 권세가 있어요. 맞춰요. 맞히는 건 기가 막히게 맞춰요.
때로 귀신이 하나님 거 해서 부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귀신은 망하는 존재니까. 망하기로 예비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면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운명이 바뀌잖아요. 존재 자체가 바뀌잖아요. 뿌리가 옮겨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옮겨진 거예요. 자녀예요. 우리는 젖붙여진 가지야.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 들포도였던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잘 따라가면 작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서 가보세요. 여러분 존재 가치가 틀려져요.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늘 옛사람으로 머무는 사람들에겐 아무 능력 나타나지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저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그래 나 예수 한번 제대로 믿자 한번 따라가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존재 자체가 달라져요. 격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져. 살아가기는 힘들죠. 그러나 작품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누리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 왜?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접붙였으니까 그분 계신 나라로 가게 되는 거지. 본문 여호수아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로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약 500년 만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나누어서 가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시키고 모압 평지에서 세상을 떠나요. 그게 이제 모세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분배해서 나누어지고 다스려요. 이게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땅이 3,0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의 복이에요. 세상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또 두 번째는 땅의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각각 약속하신 기업이 있어요. 저는 각각의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어요. 우린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셔. 제가 며칠 전에도 한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전 주의종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전 진짜 방황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두 손 들고 금요일날 눈 펑펑 오는데 버스 다 끊겼는데 네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밤 12시에. 그때부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야.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이루어져 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약속한 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정복하고 분배했고 삶의 터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라는 게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가서 모든 사람들이 성 열고 여러 번 항복하고 아니에요. 그 땅을 싸워서 전복하는 거야.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싸움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있어.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구원이 그냥 여러분 감 떨어지듯 떨어진다? 누가 그래요? 믿음을 빼앗는 존재들이 있어. 믿음이 가시밭에 떨어지고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에 떨어지고 여러분 다 잃어버린 사람들 많잖아요. 믿음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파손돼서 여러분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길가밭에 떨어진 사람,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 세상 염려와 기운으로 그 믿음 자라지 못하고, 또 여러분 길가밭에나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은혜는 반짝 받았지만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교회는 싸움 가르쳐줘야 돼요. 무슨 싸움? 영적 싸움. 믿음 성장하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 내려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죠. 또 믿음의 영향력도 나타내야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세상에 무엇인가 빛과 소금, 어둠도 좀 밝히고 소금으로 맛도 좀 내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 싸움 가르쳐야 돼요.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에 이런 말씀하시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략가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걸 천사도 몰랐다 그랬어요. 마귀도 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화시키는 건 비밀의 경륜, 교회를 통해서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헤롯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아기들이 죽었어요. 또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계획은 진행되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각각의 영혼에 적용하고 계시잖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략가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찾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 이 수요일 날도 와서 예배 드리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정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삶의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승리한 거예요. 이게 이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영적 싸움, 영적 전쟁 하셔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빼앗기기도 하고 뺏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빼앗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다 빼앗기는 믿음들 아니에요?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청함받은 자는 적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스스로 엎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주의 정도 넘어지는 걸. 여러분 이 코로나 때 뭐 기독교인이 15%가 줄었대요. 15% 이상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 질병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어때요? 믿음으로 침노해요.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1000명을 전도했대요. 그것도 평신도가. 얼마나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주회종보다 나은 분들이 많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 돼가지고 기업을 하는 목적도 전도고 여러분 삶의 의미도 전도야. 그분들이 뭐 가정일 소홀이 아니에요. 가정, 기업 다 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목적을 삼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침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여러분 어떤 교회 한 번들 가보세요. 목사님들 때문에 복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기도하는 권사님들 계시고 전도하는 여러분 집사님 계시고 정말 여러분 성실한 장로님들 계시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죠. 저는 빼앗기는 게 싫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세상에 대해서는 욕심 못 부려요. 왜? 하나님 나라를 아니까. 저도 욕심이 많은데요. 만약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것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보니까 제일 가치 있는 게 그래도 복음 전하는 거더라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는 게 싫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은 리더가 중요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출애굽기 배우지만 모세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 택도 없어요. 모세 한 사람이 제대로 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적까지 갔어요. 또 여호수아 한 사람이 제대로 쓰니까 가나안 땅 다 정복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유언하고 여호수아가 마쳐요? 나와 너희가 오늘날 섬길 것을 선택하래요. 저 애굽에 있는 신이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너희가 아무나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멋있잖아요. 왜? 그거는 애굽도 경험해봤고 광야도 경험해봤고 가나안 땅도 경험해봤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이 신실하다는 건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있어요. 모세가 정복까지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모세의 역할은 모압 평지까지예요. 근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아멘. 저 어떤 분이 그런 분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주에 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주의를 조금 어겨도 소홀히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래요. 이거는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모세는 죽는 날까지 모세는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라 사명 끝나고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그가 질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사명이 끝나고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명 연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이걸 마치는 게 우리의 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떠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봐요. 하나님께 여러분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는 나라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났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이고 너 세상을 사느라 육신의 연한이 다해서 왔구나. 아이고 질병으로 고생하다.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가 부름받은 후에 나를 위해 무엇하다 왔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5달란트 맡겼고 2달란트 맡겼고 1달란트 맡겼는데 너희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실 거란 얘기죠. 이걸 우리에게는 주목해야 되는 거야. 이걸 마치는 게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쓰는 거예요.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역할이 끝나서 죽은 거예요. 눈 하나도 여러분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기력도 쇠하여지지 않았대. 그러나 그의 역할이 끝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목회 철학이 목회 철학이라 그러면 철학인데 하나님의 일을 저 혼자 안 해요. 그냥 일을 누구에게나 맡길 때는 좀 신중하게 하지만 맡기면 관여 안 해요, 잘. 저 담임 목사라도 종이에요. 저도 종이야. 그러니까 저에게도 분깃이 있는 거고 맡긴 분들에게도 분깃이 있는 거예요. 이준숙 전도사님이 유치부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큰 교회 많이 다니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사역가면 다 할당을 준대. 뭐 언제까지 몇 명, 언제까지 어떻게 다 할당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 이제 그 주회종들도 기력들이 이제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야. 그거 안 해줘서 감사하대. 그걸 내가 왜 해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달란트 땅에 묻고 가건
2달란트 5달러에서 남기고 가건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해결하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계산할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분깃 하나님과 계산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아주 바울이 멋있는 말, 중요한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분깃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역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각자의 상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1대1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사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가지고 우리가 각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누구 사람 보고 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람이 상 주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상벌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체마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신앙 성장하고 승리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나가야 돼요. 모세는 모세 역할이 있는 거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가나안 목전이에요?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게 아니야.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각자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 대로 각자의 상을 받게 되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생각할 때 리더는 일을 잘해야 돼.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리더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게 리더예요. 여러분 모세보다 고라가 일을 더 잘했을 것 같아. 모세보다 아론이 일을 더 잘했을 것 같아요. 모세보다 미디엄이 더 여러분 똑똑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쓴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사람의 인기, 사람의 평가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이게 진짜 리더예요. 교회는 인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유행 따라가는 거 아니고 돈 따라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 리더는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리더는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참 그 훌륭한 분들 보면 제 주일날도 설교 드렸어요. 세월을 사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일 할 시간은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는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일이 얼마나 많아. 모세와 같은 리더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악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악기 생각을 해요. 옛날에 김응룡이라고 해태 감독이 아주 9번이나 우승을 했나요? 한국 시리즈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그가 아주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그 벤치에서 잡지책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기자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시합인데 지금 잡지책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작전을 구상해도 모자랄 시간에. 그때 김은용 감독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잠시라도 야구에서 좀 생각이 떠나고 싶대. 그래서 잡지를 뒤적거리나 그의 머리에는 야구밖에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정신이 마음이 매여 있으면
어떠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내 길을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여러분 취했을 때는 이방 나라들이 격동을 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가시가 된다 그랬어요. 옆구리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그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말씀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리더가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리더는 쉽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흔들림이 없고 그래야 그곳에 열매가 맺혀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못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따는 거죠. 하용조 목사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목회하시면서 경험하셨던 일이에요. 하용조 목사님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가 많았어요.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도 참 많았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헌신을 결심한 사람 중에 1년 안에 결단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그 일을 못한대요. 내가 헌신을 하겠다 하면서도 질질 끄는 사람은 평생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준비 기간이 길수록 힘들대. 그분이 이제 경험한 얼마나 큰 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준비 기간이 길면 안 된대요. 그 사역에 대해 알면 알수록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주셨을 때 믿고 맡기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준비 기간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더 좀 망설이는 시간이 길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차일 피일 이루는 일 절대 못해요. 차일 피일 이루는 일들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꼭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러면 먼저 저질러. 그래서 이 세상 말에 시작이 반이래. 물론 여러분 그 시작이 쉽지는 않아. 근데 꼭 해야 되는 일이면 먼저 저질러 버리는 거야. 그래야 하게 돼요. 아니면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못하게 되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각가정의 리더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리더고 신앙의 리더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목사가 앞장선데 천만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식구들은 여러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장서서 가면 그 뒷모습 보고 따라가는 거야. 조금 힘들어도 복음이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세상 사는데 불편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몸이 복음에 길들여야 돼요. 이게 훈련돼야 돼요. 우리 몸이. 예배 뭐 30분 앉아 주리를 틀고 안 돼요. 기도도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기도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기도도 늘어.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 기도용 주세요. 안 주시나? 일어나 보면 평생 못 받는 거야. 하나님 기도용 주세요 하고 버티면 그 30분이 1시간 되고요. 1시간이 1시간 반 되고 기도도 버티고 하나님 붙잡다 보면 기도의 영도 임하고 하나님이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야.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생각도 길들여야 돼. 생각도 길이 있어요. 자꾸 삐뚤어지게 여러분 이쪽에 꽈지게 생각하는 분들 자꾸 생각을 펴야 돼. 훈련시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해야 기뻐하시지? 생각도 복음으로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라는 건 복음으로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앞서 나가다 보면 어때요? 외롭죠? 쓸쓸하죠?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상이야. 누구나 다 그런 일은 겪어요. 복음 안에서 갈다 보면 정말 내 남편이 아내가 좀 도와주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젊은 집사님. 그분이 그 가정의 리더야. 목사님 왜 제가 리더가 돼야 돼요? 제 남편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제가 리더가 돼서 앞에 가야 돼요? 원래 힘든 거예요. 원래 외로운 거야. 그러나 그 길 끝에 가다 보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셋어. 이게 여러분 그 열매예요. 예전에 60년대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교회하고 성령운동 시작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여의도에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가시는데 어렵게 아주 건축을 해서
여의도로 가셨었는데 그때 한국교회에서 어떤 말들을 했냐면 여의도의 작은 여우를 잡아라. 실질적으로 막 신문에다 대고 뭐 교회들은 난리가 났어요. 여의도의 작은 여우, 아가서에 있는 포도원을 서는 작은 여우가 조용기 목사님이란 거야. 성령운동한다고. 그 당시에 성령운동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막 했던 분이 그때 막 그런 운동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용기 목사님 장례식 하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설교를 장로교 통합직인 김사만 목사님이 했는데 그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 카피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성령운동의 업적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하셨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앞에서는 욕하고 평신도처럼 해가지고 집회 참석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주의 종들이 평신도인 것처럼 해가지고 집회 참석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후에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교파를 초월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는 십자가만 꽂으면 성도들이 모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한국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그 마음에 한탄을 하더라. 그러나 또 그 성령운동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복음의 사역에 성령이 없는 건 안 된다고 봐요. 말씀과 성령은 두 날개야. 인간은 스스로 말씀을 못 지켜요. 말씀의 능력이 못 돼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지만 앞에 가는 사람들은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참 나 혼자 신앙식을 시키는데 기도하기 외롭고 힘드셔도 한번 가보세요. 모세가 앞에 가니까 뒤에 여호수아가 쫓아오잖아요. 갈렙도 쫓아오잖아요. 광야 2세들이 쫓아오잖아요. 우리의 영이 우리 혼을 길들여야 돼.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영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길드셔야 돼. 우리 생각과 마음이 길들여지면 우리의 육신이 길들여져.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께 사한제물로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게 하는 분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 열심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근데 성품 자체가 여러분 게을러지 않는 거, 그냥 태생적으로 부지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세요. 반드시 거기는 열매를 맺죠. 그리고 사람도 변해. 말씀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상하게 일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 말에 이런 말 있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정말 재수가 없어도 되게 없는 사람이야.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피가 나. 그런데 여러분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사람도 있대. 저는 이것도 능력이라고 봐요. 왜?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감옥에서도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종에서도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분들 보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꼭 계셔. 정말 누군가가 기도하거나 누군가가 무엇인가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있어요. 형통케 하는 능력이 있죠.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자기 복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기 복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대.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봐요. 왜? 야곱은 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둘째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싸시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 쉬지 마시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생활은 성도는 하셔야 돼. 그럼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야베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 태생적으로 불쌍하게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운명을 거슬려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그건 누가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 교회에 들랑달랑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삶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길에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사람은 대개하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야. 제 성도들도 보면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 훈련이 반드시 있어. 눈물도 흘리는 사건이 있어. 그런데 가는 끝이 참 희한한 일이야. 연단도 있어요. 훈련도 있어요. 근데 가는 끝이 복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 그러나 끝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참 희한한 거야. 인생이 생각대로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말씀에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도 훈련은 있어. 그러나 그 마지막 목적지가 달라.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쓰러지는 사람은 목적지가 달라.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인간은 버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긴대. 저는 이 복을 받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야. 그러면 나같이 천한 자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더라고. 제가 예수 오래 믿어도 하나님이 함부로 하시는 거 못 봤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안 하시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루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준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 리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 하세요. 여러분 자녀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 사랑하고 여러분 인생을 사랑한다면 영적 전쟁을 하세요. 그럼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 생각 길들이세요. 여러분 마음 길들이세요. 육신도 길들여진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 넘어뜨리는 거 천만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야. 여러분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게 아프신 거야. 하나님은.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곁에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힘들수록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야. 야곱처럼 환도뼈가 위골돼도 붙잡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끝나면 축복이 오는, 뭐 고난은 축복이다 아무나 다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환도뼈가 위골돼도 그런 어품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을 여러분 입술로 범죄치 않는 영혼, 여러분 욥과 같은 영혼, 그런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여러분 뭐 예수의 이름으로 담을 천만에 우린 마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문한다고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교훈은 뭘까요? 분사력, 전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게 교훈 아니에요? 순종을 어떻게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는데 이게 쉬워요? 아니에요. 내 자신과 싸워야 돼. 순종하려면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야 이거 내 인생 아주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니야?
힘들어지는 이런 두려움을 주더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이거 뭐 망가지는 거 아니야?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와. 두려움을 이겨야 순종하는 거야. 또 불신과 싸워야 돼. 정말 순종한다고 일이 될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내가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질까? 불신의 마음들이 있어. 순종이라는 건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순종이라는 건 불신을 이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7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울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굳이 여호수아에게 하셨을까? 그 정도로 두려웠단 얘기야. 뭐 여호수아도 그 정도로 여러분 흔들렸단 얘기야. 엘리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흔들려요. 인생은 다 똑같아. 엘리야도 흔들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붙잡고 담대하지 않으면 좌로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하냐면 야고보서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래요. 어떤 사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닌가요? 큰 교회 장로님은 뭐하고 권사님은 뭐예요? 중요한 일은 귀신한테 가서 결정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들과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순간은 되게 해요. 귀신도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나 결국은 마귀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예요. 속는 거지. 그래서 음녀의 입술은 꿀과 송이 같이 달대잖아. 그러나 나중에 삭도가 갖고 여러분 그 쑥과 같이 쓰게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해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할 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야. 갈렙이 유다 지파야. 리더 하나 잘 만나니까 그 지파가 복되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다른 지파의 리더들보다 특별났을까요? 뛰어났을까요? 아니야. 다만 믿고 따르는데 익숙한 사람일 뿐이야. 그들은 믿고 따르는 게 익숙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따르는 게 익숙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들여져야 된다니까. 뭐에? 복음에.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말고 복음에게 길들여지세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세요. 그 말씀이 나쁜 길로 이끌어 가겠어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누가 있냐는 얘기야.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데 익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성경은 몇 가지로 되어 있나요? 정말 한 가지씩 무디 목사님처럼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그냥 들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좀 익숙해지세요. 묵상하시면서.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정말 영적 전쟁에 능한 영적 리더로 우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